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당하지 아니하는 그 이상이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 설교를 고난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2020년은 코비드-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의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질병의 전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좋은 소식 가운데서도 아침이 밝아지기 전에 새벽이 더욱 어두운 것처럼 감염자들과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삶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우울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주어지는 애매한 고난의 삶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고난을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과수원에서는 농부들이 적당한 시기에 나무가지를 정리하며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장가지들을 잘라내고 나면 더 좋은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나무들은 잠시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좋고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굳은 믿음과 능력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의 남은 삶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떠나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일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희귀해진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일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들을 신화와 이야기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은 역사에 살아있었던 인간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따르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세운 종교 지도자나 선생이나 심지어 혁명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오염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은혜의 구원을 먼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라는 메시지에 집중을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라는 메시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메시지를 따라서 헌신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적인 사람들에게는 참된 은혜와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 전에 그분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는 완전한 영혼과 육체가 존재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나눠지지도 않으며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논리적인 진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고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갑옷처럼 굳게 해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죄의 건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영광과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을 비우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육체의 고난은 죄를 없애거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하신 예수들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내게 남아있는 허물과 죄의 일들을 끊어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때때로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까닭은 그때를 지내면서 저는 더욱 성장했고 더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고난 그 자체는 정말 싫지만 고난은 정말 유익한 감사와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계속됩니다. 회중들은 성령의 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삶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깊은 기도의 때나 말씀 묵상을 할 때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제가 회중들에게 늘 성경을 읽도록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전하기 전에 저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특별한 내용을 전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비춰보는 저희 이와 같은 체험을 회중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회중들 가운데서는 아직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일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도 죄의 유혹과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은 죄의 유혹과 영향력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뛰어난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 거듭났던 때와는 또 다른 거룩한 성화의 삶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각 교회와 개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천국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승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각자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남은 육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애매한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회초리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복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무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도와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육체의 삶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불결한 성적인 모든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음란과 정욕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남은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그 삶이 고쳐지고 치료될 때까지 반드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즐기는 삶을 떠나야 합니다. 파티를 즐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정말 애통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나무와 돌과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이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한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육체의 쾌락과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허물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탄의 유혹에 다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서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도 안에서 허물과 죄악을 끊어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긴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에는 과거의 허물과 죄를 떠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길을 걸어간다.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요. 또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의 충동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충분히 아는 지식이 있기 전까지 허물과 죄악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허물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허물과 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지나간 삶의 죄악들이 더 자세히 보이고 깨닫게 되므로 날마다 깊은 회개의 자리로 저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저는 허물과 죄를 점점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형제와 자매들도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린 날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대놓고 밝히질 않았습니다. 제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더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들이 저의 마음 한편에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마음에서 떨구게 되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술가의 삶을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은 정말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제가 그 전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다는 것을 알고 기억할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뒤에서 저를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비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술도 안에서 새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면 옛 친구들에게 저처럼 판단받고 비방과 박해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제가 지금과 같이 된 일에는 기억하기도 싫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수치와 슬픔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전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저의 삶을 판단하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며 비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저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것도 슬픔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저의 슬픔은 그 어떤 좌절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저의 슬픔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깊은 교제의 삶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애통한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희락의 기쁨이 되시며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형제와 자매들도 각자의 삶에서 제가 겪어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허물과 죄에 무각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면 더 깊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의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다 밝혀지는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성도들의 소망에 대해서 비난하며 박해하던 그들이 심판의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의 이유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은 그들에게 선언될 영원한 형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날에 두려워 떨며 이빨이 부러지도록 갈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부활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삶에서 허물과 죄를 떠나려고 최선을 다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보고 듣고 만지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잠깐 언급드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초청일 뿐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 시와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복음을 전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도는 당신을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주님의 일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은혜와 구원의 때인 오늘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삶으로 나오도록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은 성경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령께서는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과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누구나 다 죽고 썩게 될 육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일시적으로 죽게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죽은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격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완전하며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히시기 위하여 고난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해서 육체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때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나 육체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고 허무한 세상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TV와 그 밖에 허무한 일들에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알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육체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을 보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며 영적인 양식이 되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능력의 삶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완전히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내 삶이 그런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도의 의를 입은 우리는 앞으로 임할 영광의 이로운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회개의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된 사람들은 그날에 의와 희락의 기쁨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정말 수치스럽고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뜻 바라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경건의 겉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습이란 그리스도의 삶에서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 능력을 따라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비드-19라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가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된 삶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믿음으로 굳게 만들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된 도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